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에 오신 거 맞지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였으며,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순간들이 또다시 저희에게 찾아온다면 정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없을 때 내 삶을 바꿀 터닝 포인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바로 기도에 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기도 내용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화병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화병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기 때문에 이것이 속에서 하나 모여서 엉어리지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가슴을 쥐어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병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분노, 나의 화남, 나의 억울함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면서 외치고 끄집어내면은 사라지게 되고 그 화병이 언제 있었나 듯이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좀 전에 부르짖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 금요기도회였나요? 철야였나요? 금요철야였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금요철야가 아니지만 갔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금요철야 때도 분명히 똑같이 수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한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 예배 시작한 거예요. 금요 기도에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회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랜 시간 생활을 하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매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는 간증이 매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그렇게 그 정도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간증할 것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인가 나의 귀에서 사라지시지 않으셨나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적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무서워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 옛날 시대 때 찬양 드는 게 어디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목소리 내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시대,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근데 지금 어떤가요?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찬양 소리를 크게 틀고 그 속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옛날만큼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엉그러진 것이 나오지 않는 것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끄집어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저는 바라고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한나라는 여인이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그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니면 나의 사업에 어려운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해결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뒤로 연장될 뿐입니다. 완벽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가장 위대한 기회의 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순간이냐? 그 속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많게 일어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장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여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하며 인내할 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이 주위에 떨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고 안아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절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저랑 닮은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기드온을 찾습니다. 기드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거 한 번으로 표적 구했나요? 자그맣지 4번이나 갔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가고 4번까지 그거 구하고 나서 보고 났어야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인 것 같은데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유심히 보면은 겁쟁이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내가 나가서 승리 못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 됐어. 그래도 의심이 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저렇게 해주세요. 됐어. 아우 그러면은 보통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2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맞네 확실하네. 근데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정 비슷하게 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또 보여주시고 너 적군이 진영에 들어가 봐. 그 진영에 들어가니까 적군들이 자기들 꿈꾼 거 보여주고 그걸 딱 듣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시는구나 아시고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보면 와 저게 무슨 영웅이야, 저건 무슨 위대한 인물이야 그렇지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면서 깊은 곳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성경 속에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말고도 정말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막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뱉으세요. 나 죽이면 죽여. 난 못해. 그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붙잡아갖고 다메섹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얘가 뭐예요? 3일 길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3일 길에 가서 사람들한테 너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멸망시켜. 그러니까 회개해. 이 얘기를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도 어때요?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당당해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 위인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 아빠 만나듯이 대화하는 사람, 요즘 시대처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 보면서 나는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막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랑 말하면서도 막 반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백제 주세요 막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래 내가 줄게 좀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깊은 것을 끄집어내 놓으면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 자식이 무슨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와서 털어놔 줬으면 좋겠는데, 내 얼굴에 내 눈에는 반드시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 걱정될까 봐 말 안 하고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속옷하죠.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제가 저걸 좀 끄집어내서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제가 안 말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끄집어낼 때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뽑으라면 저는 감히 야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구약시대 인물인데, 이는 그의 이름에서 알다시피 장애인입니다. 그 시대 장애인은 요즘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복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동물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 존재가 장애인이에요. 그 야베스가 자기 속 깊은 내면의 모습을 딱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그 내면 깊은 곳에 나 장애인이에요, 나 장애 있어갖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아요, 이런 환난, 어디 가든지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아요, 이런 환난에 놓여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아시잖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저 같은 자 비록 부족하고 나약할지 모르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야베스라는 인물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허락 안 해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속 깊은 곳에 끄집어내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언제까지 저러는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면서 끄집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속에 담가 두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육적, 환경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와서 딴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으면은 맨 처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갈 때도 교회 들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집이 제 집이었어요. 중학교 때 목사님 사택이 바로 교회에 붙어 있었거든요. 본당 문 열고 들어가면 뒤에가 사택이었어요. 목사님 집이 제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아들 아닙니다. 그 정도 목사님 집에 눌러 앉았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학 내내 목사님 집에서 눌러 살다 보니 별의별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딱 교회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 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곳에서 왔냐? 이런 음성,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있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또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또 이 지역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이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어떻게 하자 의인 10명이 없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그 중보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아직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